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너희 부모를 하늘에 쌓아라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오늘도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하늘에 쌓아라, 그래야만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구멍도 뚫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의 내용을 속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귀하다고 하는 그 보물을 누구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결과적은 하나님 위해 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교훈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보물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이 어떤 것으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어지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더 깨끗한 물을, 깊을수록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암석을 통과해서.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깊이 들어가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보물이 되어지고, 또 하늘에서 우리가 쌓는 보물이 어떤 식으로 쌓여지는가를 말씀의 껍데기로 보면 우리는 다 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전도 많이 하면 전부 다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많이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때 열심히 할 때는 저도 소년부 교사, 또 성가대, 또 찬양 인도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루 스케줄을 쫙 하면 주일날 아침에 차량 운행까지 하니까 아침 7시 한 40분 전에 나와요. 주일날 아침에.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살아요, 하루 종일. 그러고 밤에 찬양자들 대전까지 싹 데려다주고 나오면 12시 반이에요. 주일날을 그렇게 살았어요, 청년회 때.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면 참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를 많이 했어요. 오늘날 열심히 교회 안에서 10%에 해당하는 사람들, 열심을 행하는 사람들은 참 교회 충성 많이 해요. 열심히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아름답지만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와 같은 행동이 나왔더라면 더 아름다울 것을, 이것이 신앙생활로 이어져서 삶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표면적인 그런 말씀을 갖고,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서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가 상이 많다라고 이런 식으로만 그냥 증거를 하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 신앙으로 돼 가면은 어떤 신앙으로 나오냐면 사역적이고 일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게 전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일 열심히 하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떤 이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분이 바라시는 목적이 어떤가를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에게 불러서 성가대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런 일 중심,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일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표면적인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래서 교회 청소합시다,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뭐 합시다 합시다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많이 하면, 아이고 암흑암계 집사님 참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많겠네. 전도를 많이 하면, 아이고 하늘나라 가면 참 상이 많겠어. 물질을 많이 들여서 건축원금에 큰 보탬이 되면, 아이고 암흑의 장로님은 하늘나라 가면 상이 참 크겠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활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닫고 알아졌을 때 내 속에 사상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희생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굿수의 이 내시가 나오죠. 그죠? 굿수에서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고 했죠. 근데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관이 있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내용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제사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많은 것으로 드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제사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의 이치를 깨닫는 그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읽어진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거니와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느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올 때가 오는데 곧 이때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은 이거에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니까 진정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렇게 풀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의 뜻은 정확하게 오늘 번역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찾으신다.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미가야나 수없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신에게 섬기고 제사하는 그런 모양으로만 흘러가게 되어진다. 세상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든 다 무엇을 강요하냐면 충성과 봉사예요. 이건 뭐 분명한 거예요. 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뭘 해라 안 해요. 해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것. 그 외에는 어떠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의무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런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를 발견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오늘 너희의 보배니라. 그거 아니라 오늘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생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진리를 발견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장소가 우리의 모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그는 종교적인 모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 한 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만약에 44절 제가 잘못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왜 교회에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해야 되냐, 진리를 발견해야 되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길을 찾지 못하면 헛된 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이 밭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비밀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목적,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보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어떠한 이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너의 물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나는 나의 보화와 보물로 오늘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밭에서 일을 한다라는 이 13장 44절의 말씀은 밭은 오늘날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오늘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진리의 사상을 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오늘 감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신앙이 되어져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발견해야 해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헛되게 많은 것들을 허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참된 보물이 무엇인가, 참된 보화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지요, 다 고백을 해. 그러나 사건 속에 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건 속에 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영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물질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으로, 진리가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보화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쌓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 마음에 많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성품과 선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먼저 가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돼요. 그 보화가 쌓여지는 만큼 오늘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발들이 반듯하게 곧게 서서 쓰러지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영이 죽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질의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세상 물질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보물이 무엇이 보물인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 썩어지고 불태워지고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준 물질과 보석과 이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로 자기의 보물을 보화를 삼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 주신 것이지, 오직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오직 우리가 행할 뿐이라 사도 바울도 또한 요한 사도도 수없이 강조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봅니다. 24장 같이 한번 24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을, 두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일을 해요. 어디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밭에 있다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회생활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뭐하고? 데려감을 당한대요. 한 사람은 뭐하고? 버려둠을 당한대요. 오늘날 이 밭에서 우리는 일을 하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교회 생활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기 위해서 나의 소유와 나의 더러운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사는 사람이 돼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말, 밭에서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한다는 사람은 바로 밭에서 보화 되신, 진리 되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기 위해서 그분을 가지기 위한 영적인 신앙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면 당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영의 나라,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입성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이고 세상 문자적인 그 일을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버려둠을 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두 여자가, 이 여자는 뭐예요? 성도도 되겠지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있는데 맷돌질을 한대요. 맷돌질은 뭐예요? 맷돌질은 빠시는 거잖아요. 회개운동, 주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죠.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그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의사단일되어 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으로 내가 먼저 코드가 맞춰진 다음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오늘날 헌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으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뜻과 목적 안에서 오늘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내 안에 먼저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첫 번째, 이것을 가진 사람이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들이 덤으로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따라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다니지만 산에 오를 때는 누구만 올라냐면 제자들에게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나온 거예요. 그 귀한 말씀, 보석과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장 귀한 말씀을 산상공원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산에 오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야 주의 말씀이 무엇이고 주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하늘나라의 참된 보화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많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이 수없는 무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를, 참된 말씀을 그들에게는 가르치고 교훈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고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해요.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동산에 올라오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오늘 하루의 예배에 끝나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깨닫고 가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진리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말씀을 그냥 진리를 처음 들을 때는, 아, 이 말씀이 좋구나, 참 이치에 맞는 것 같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내 속에서 채워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차원에 대한 신앙 사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사건 속에 많은 역사를 내가 부딪히게 될 때, 말씀 속에 나왔던 그 사상 정신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지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니까 지식 있는 자는 자기 방을, 집을 아름답게 짓는다 그랬고, 지혜는 강하다, 힘있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듣다 보고 내 안에 새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관으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삶 속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뭐냐, 신앙은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 항상 함께 간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뭐예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 신앙의 이치와 진리의 도를 깨닫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하루의 삶 속에, 24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생이 그거 아니면 맨날 개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를 향하게 있어요.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영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 영혼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함께 가르치고 교훈받는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높은 공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도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은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높은 산에 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꾸 회개하고 파헤치는 거예요. 욥기서를 잠시 한번 보고 봅시다. 욥기서 22장 봅시다.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니라. 아멘. 참 말씀이 합당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면 이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그 속에서 뭐예요? 내 보화를 뭘로 여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티끌로 여기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세상에서 보화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제 가치가 약해져 버려요. 아까 초장에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보화, 네가 소중히 하고 네가 갖고자 하는 그 모든 보화를 어디에 버리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뭐가 내 보화가 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그 깨달음 속에서 세상을 가치 있고 고귀한 보석으로 여겼던 그 기준을 우리가 땅의 티끌처럼 여기고 또한 귀한 보석을 오늘 이 세상의 돌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신앙의 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알고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이런 삶이 나오더라.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8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오나니 있나니 그렇게 말해요.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래요.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새로운 말씀, 영의 이치를 뭐하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을 그 주님의 참된 지식을 받기 위해서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문설주는 어디입니까? 그 문설주에다 무엇을 발랐지요?
피를 발랐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은혜를 기다리는 자, 생명을 사모하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래서 문과 문서줄은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날마다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풀어주면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보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세상에 귀하게 있던 모든 보석을 돌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진리를 만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말이에요. 영적인 일. 어떠한 이 충성과 봉사와 이런 헌신은 조금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차후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힘써 구하고 찾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같이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얼굴, 그 말씀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와지더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의를 찾는 자에게, 참된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비치도록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오겠다는. 그래서 7절 한 절 더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이제 가졌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의를 찾고자, 진리를 찾고자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진리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속에 영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이잖아요. 형상 모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더라. 이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이제는 뭐예요? 내 깨어질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졌다?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참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게 행해졌던 모든 역사, 또 나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역사가 참 놀랍고 신기하고 능력이 풍성하더라. 그런데 그 모든 능력에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더라. 그거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결같이 고백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고백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의 빛이 보배가 들어간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끝으로 가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페이지수로 9페이지네요. 379페이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를 담은 사람은 내 속에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보배로 보화로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 속에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자기 속에 나오는 죄성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미혹하는 것도 이겨가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반복되고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는 진리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수없이 이겨져 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겨져 가요. 그것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내 속에서 뭐예요? 알게 하시고 감정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영혼들은 바로 이제 이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길인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3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의 사랑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빛을 맛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그 사상과 그 길로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간대요. 보여지는 그런 어떤 교회와 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과 임만을 내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더라. 이게 누구예요? 보화를 가진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한 가지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뭐 했다요? 네? 버림을 받았으나.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환대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과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집을 짓는 길이다. 그래서 이 보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우리도 예수처럼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대접받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진리의 목사님들을 보면, 그 길을 따라가는 종들을 보면 참 삶이 참 공평해요. 참 힘들어요. 왜? 어떤 분은 참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부흥사를 하던 분도 있고 아주 소질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은사도 가졌던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진리를 만나고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말씀대로 가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때로는 알바를 하면서 가는 주의 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뭐예요? 목사의 입지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교회 성장이지요. 그렇죠? 교회 짓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건 뭐예요? 자기 산업이 커지는 거죠. 아, 예수 믿더니 참 복받았네. 그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를 따라가면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맛보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신령한 집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라.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지내라. 그것으로 산돌로 지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떠한 제사가 되어지냐면 신령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제사예요? 삶 전체가 제사가 돼요. 하나님과 묵상할 때 제사가 돼요. 이 제사장이 누구냐? 2장 8절 9절 봅시다. 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누구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걸 이와 같은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소유가 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 물질적이고 세상 기준으로 충성봉사해서 몇 명을 채웠습니다. 몇 명을 내가 선교했습니다.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건축을 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진리를 맛보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신과 사상을 붙잡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속에 신령한 제사와 함께 그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많은 것으로 풍성하도록 우리의 영혼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